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의 77번째 시간 당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죠?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이사를 가서 살 것인가. 굉장히 수많은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코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티븐 코비가 나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나는 결정의 산물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어제 수많은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수많은 또 우리 선택을 해야 될 시간들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일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면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오시면 어디 자리에 앉을 것인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하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은 누구랑 앉아서 밥을 먹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여러분 선택들을 우리는 해나갑니다. 근데 그 선택이 결국은 나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나의 나됨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결국 내가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걸 보면 여러분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내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잘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준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기준 가지고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그럼 그것을 기준, 그 선택의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결과, 엉뚱한 사람으로 여러분 지어질 수 있어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3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선택의 3가지 기준.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이 백성들, 군중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나의 유익이에요. 이게 나에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나에게 유익하냐, 해가 되냐. 오직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광복절 특사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광복절이 되면 사람들을 몇 명 선택해가지고 사면해 주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던 대통령의 사면권은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6월절에는,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풀어줘라. 유대인을 풀어줘라. 그때 빌라도가 2명을 앞에 세우죠.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예수.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여 체포된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가 지금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해서 체포됐다는 건 단순히 그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가서 죽이고 살인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도둑질하다가 어디 성경에는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훔치려다가 사람을 잘못 죽이고 체포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립군이었어요. 무력으로 투쟁을 해서 로마의 속보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쟁취하자. 그래서 그는 그 밀란을 꾸민 거고 반란을 주도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본보기로 로마 병사를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독립군.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할 때 막 몰려가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죠. 왜요? 그가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 원수 같은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보지 못하는 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으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당장 그들이 원하고 당장 그들이 바라는 건 뭐죠? 독립이에요. 해방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버리는구나. 예수님도 버리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바로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롯이 그 아버지를 일찍 여기서 너무 불쌍해서 그를 데리고 갈대아우로부터 그를 데리고 옵니다. 마치 아들처럼 자식처럼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많은 소와 양과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그에게도 나눠주어요. 그래서 롯은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소와 양 떼가 많아지는 바람에 아브라함 떼와 롯의 떼가 함께 먹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도요. 우리나라와 같이 장유 유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눠줘서 자기가 그만큼 냈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삼촌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삼촌이 동쪽으로 가면 저는 서쪽으로 가고 삼촌이 서쪽으로 가면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 넬름 뭐예요? 넬름 동쪽을 선택해버려요. 동쪽이 요단들이 당시만 해도 그 소할 땅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푸르고 울창했습니다. 자기의 소떼, 양떼를 먹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떤 선택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는 자기의 유익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점점 동쪽으로 가더니 나중에 어디까지? 고무라, 소돔과 고무라 성에까지 가요. 나중에 그 소돔, 하나님의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시인 소돔에까지 그가 결국 이르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때 네 눈에 보기 좋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 유익만을 쫓아서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결국 끝은 어디다? 소돔이다.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 하나님의 심판, 그것만이 그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도 했지만 그는 계속 그 광야에 머물러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촉박한 땅이에요. 근데도 왜 그가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광야에 계속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롯처럼 아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원하고 바라며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멸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선택이 나옵니까?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에요.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바라바를 놔줄 수도 있고 예수를 놔줄 수도 있어요. 그에게는 그런 권한이 당시에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놓아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도 결국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당하여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어요.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진리를 쫓아서 판결하지 않고 무엇을 쫓아 판결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려고. 결국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다른 사람 만족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걸 하는 게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이걸 결정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것이 경우에 합당한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그래서 선택할 때가 있더라고요. 빌라도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한 사울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살찐 소와 살찐 양은 죽이지 않아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건 다 죽이고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은 남겨둡니다. 그때
결국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 눈치 봐서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할까 봐. 백성들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차마 못 죽여서 그걸 왜 죽이냐고.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 왜 사람들이 열심히 전쟁을 했냐면 전쟁을 하고 포획하는 그 적들로부터 그 뺏는 옷이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이라든가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노비로 자기들이 취할 수 있거든. 그 굉장히 큰 비즈니스였어요. 전쟁을 해서 그것을 취하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이득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싫었던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저런 걸 다 죽이라고 한다. 저 아까운 거 그냥 우리한테 주지. 우리 나눠주지.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이 판단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가?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왜 중요한가? 근데 빌라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진리를 쫓기보다 그냥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혹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혹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본문에 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앞에 침묵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은 그 전날 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확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을 확인하는 순간 분명 당신도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내가 기꺼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묵묵히 어린 양처럼 침묵하는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그분은 그 앞에 침묵하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 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에 주님은 선택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인정을 언제 받아요? 바로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뜻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고 싶고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뜻이 있지만, 자기의 마음이 있지만,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과연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한마디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당시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건 한 번도 고기 안 잡아본 사람들이나 하는, 초짜들이 하는 어설픈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술로는 그물이 내려가면 깊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고기를 잡지를 못해요. 그건 수없이 해본 경험의 산물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건 바보 짓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의 생각에 도저히 저건 바보 같은 짓이고 저걸로 해서는 절대 못 잡는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더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더라. 세우시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 선택, 말씀이 그하니 내가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라고 선택할 때, 우리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교묘한 법을 하나 만들어요. 매일매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그들이 아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들이 섬기는 페르시아 왕, 그들은 그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우리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는, 한 달 동안 그 많은 그 법을 선포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던 대로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그는 창문을 닫고 있겠죠. 그죠? 몰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들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그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라고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라고 법을 어겼을 때 그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진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자기의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살려주시더라. 세워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오늘의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내일의 나를 결정해요. 우리가 내일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겉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저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록 그 선택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비록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우리가 선택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